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나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가끔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무슨 요일에 오실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수요일 날 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일 중에서도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비 오는 수요일 날 축구 경기를 중계해 주는 날에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참석 못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봤는데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여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뭐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종교들은 유독 교회를 이렇게 빙자하고 교회를 흉내내고 이런 가짜들이 많이 생겨날까요? 아니 뭐 불교도 이단 사이비가 좀 생겨야 되고 천주교도 비슷한 거 나오고 좀 이래야 되는데 교회만 유독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40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몇 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꼭 교회만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해서 판을 칠까요? 바로 가치겠죠. 저는 이제 뭐 시계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냥 뭐 여름에 손목이 허전해서 차는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시계 브랜드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이 만든 모조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시계를 가짜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 돌핀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군인들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가짜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돌핀 시계를 따라서 만들까요? 아니겠죠. 더 가치 있는 뭐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뭐 롤렉스, 오메가 막 이런 시계들을 베껴서 만들 겁니다. 왜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진 못했겠지만 더 비싼 시계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들어서는 모르는 뭐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막 이런 시계들이 있는데 기본 뭐 3, 4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막 1억까지도 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런 가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로 전화가 신천지에서 그렇게 전화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이 막 저러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말실수를 하셔서 뉴스에 이렇게 막 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전 목사님이 지금 한기총의 대표인데 저분이 저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교회가 한기총에 소속돼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기총을 탈퇴하세요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 장로님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냥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한 4명, 5명 막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한기총 탈퇴라고. 그래서 아니 뭐 말을 맞추고 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실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막 관심 가지고 남의 교회 전화해가지고 한기총을 탈퇴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그랬더니 뭐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신천지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말을 잘 못하더니 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혹하고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세상은 지금 재앙으로 인해서 다들 두려움에 잡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당연성을 찾아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필연성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종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종말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모든 사람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진시황이라는 인물 아시죠? 진시황. 중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막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중국사에 엄청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궁을 270개를 만들어서 그 지하를 다 연결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숨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이제 불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싶었다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어떤 사람도 죽음이란 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다 때가 되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육신적인 거에 빠져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시대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노아와 이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6장 몇 절이었더라? 그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멸망길로 가고 있고 재앙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났어요. 뭐 다른 말로 제국이라고 하는데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통일하고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미디안, 뭐 블레셋 등등 계속해서 시대마다 커다란 강대국들,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 모든 시대들도 다 종말을 맞이했어요. 천년 만년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지만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했지만 결국 또 로마도 멸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종말도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구의 종말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지구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쨌든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통일교 창시하신 분이 이제 문선명이라는 분인 건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통일교를 창시하게 됐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본인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이어받아서 완성시켜라, 이 말씀을 받고 통일교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도 안상홍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부인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그 요즘에 라디오에서도 이제 광고까지 나오는데 참 어머니 이래가지고 뭐 시대의 참 어머니 한학자 이래가지고 지금 라디오 광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JMS 뭐 등등등 본인이 구원자고 성령이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임해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빙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이없는 얘기 많이 해요. 뭐 이거 뭐 녹화돼서 인터넷에 뜨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신천지 지금 이제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만이라는 분이 지금 이거를 이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결혼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남희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게 뭐 빛날 희자인가 봐요. 뭐 나중에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빛과 빛이 만나니 이김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이게 바로 자기들이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초등학생들도 안 믿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끔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서 오늘부터 제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여기 믿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주장해요. 그리고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거나 막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엘리트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빠져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미혹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말의 징조로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가 이러한 문제로 다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뭐 호주의 산불 때문에 지금 한동안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시끌시끌하죠. 많은 지금 이런 재난과 재앙,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닥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아무리 멸망할 것 같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기 전까지는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전쟁 만나고 기근 만나고 지진,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게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한을 놓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둘 사이에 원한이 생기게 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편의 선자들과 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 사이에 원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너희만 맞고 우리는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뭐 순교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 거를 봤을 때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뭔가 그러한 지금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종교들은 다 종교 통합으로 하나되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우리 장윤정 집사님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으신다고 해서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다녀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이제 기독교 복음 전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아직도 그런 나라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방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를 이제 멸망시키셨는데 그 중에 은혜 입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호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보호받은 거예요. 시대가 망할 거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너희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안 믿어지면 방주 못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는데 뭐 차비를 1억씩 내라, 뭐 방주 들어가는데 기부금을 얼마 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내 발로 쉽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고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나겠냐.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고 살 수 있다. 뭐 듣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듣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대를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멸망길로 가는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릇된 종말론들의 특징인데, 이 잘못된 종말론들은 무엇을 주장하냐? 다른 구원자를 설명하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종교 재판 앞에 서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모든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말론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냐? 마지막 때, 멸망의 시기 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시대의 끝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내일 당장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것을 왜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긴박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 망할 것처럼. 그런데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인은 남편이 외국 출장 갔다 언제 올지 걱정 안 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올까봐 이제 걱정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됐어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막말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도.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아무리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을 미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선명이라는 분도 예수님이 다 못 이뤘으니까 네가 이것을 이어서 대신 이뤄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괄호에 너의 결혼 문제는 아직 해결 못했다. 절대로 그런 말 안 써 있습니다.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과거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현재의 문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이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지금 왜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노아가 아무리 시대에 홍수가 임할 거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종말론을 붙잡아야 돼요. 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믿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2절인가요? 3절인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키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뭐 교통신호를 지키고 어떤 뭐 법을 지키고 이런 거로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그 지키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의 지키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제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수하다, 수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수호하고 파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지럽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시간이 나면 쉰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누워 있고 뭐 아무것도 진짜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뭐 이렇게 쉰다고 하는데, 우리 뇌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지 않는데요. 내가 쉬어야지 막 마음 먹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고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의 뇌가 절대로 쉬지 않는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언제 그럼 뇌가 쉬냐, 뇌가 쉴 수 있냐,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뇌가 쉰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언제 쉼을 얻고 언제 힘을 얻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속에서 나오는 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루의 삶이 24시간이긴 하지만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밥 먹는 시간도 되게 길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5일간을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 새로 다시 지금까지 이제 아무거나 막 먹고 살았으니까 5일 동안 이제 모든 걸 안 먹으면서 싹 비워내고 이제 죽부터 시작해서 좋은 음식들만 이렇게 먹는 뭐 이런 건데, 한 5일 동안 진짜 처음에는 약간 좀 배고프다가 괜찮더라고요. 5일까지는. 근데 이 5일 동안 보니까 밥 먹는 시간, 이 하루 3끼 밥 먹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되게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밥 먹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럼 우리 뭐 커피 한 잔 해야 되지, 화장실도 가야 되지, 뭐 드라마도 봐야, 요즘에 뭐 사랑의 불식장 뭐 이런 거 봐야 되지. 생각보다 우리 하루의 삶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5분 정도는 정말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이것을 하기 힘든 시대죠. 요즘 시대는 일찍 일어나기 힘든 시대가 아니라 일찍 자기 힘든 시대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새벽 1시에 나가도 편의점 가서 뭐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러한 시간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시간을. 사람들마다 다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이런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난다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일하는 중에 어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내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서밋의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갖춰야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서밋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제 속에 있는지 복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지금부터 갖춰야 돼요. 바울이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후,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지금 바울의 말은 불가능이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기록했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을 누린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응답 있고 어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라도 아니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좋은 것을 누릴 때라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